오늘 본문 말씀은 큰 틀에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침 새벽에 다 다루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분량의 본문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금식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금식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신 부분인데 물론 겉으로는 금식이지만 총체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죠. 우선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내용이죠. 세리 마태가 아니고 레위죠. 레위. 죄송합니다. 레위를 부르셨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주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혐오스러운 직종이었죠.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레위와 같은 세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최하위 계층이죠. 이렇게 매춘부라든지 하는 그런 존재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개보다도 못한 등급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죠. 그 제사장이 지명되는 지파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룹이 바로 레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입니다. 이게 뭔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위는 어부들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과 똑같이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놀랍게도 레위는 돈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착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렀을 때 레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날리는 랍비로 인정을 받으실 그 순간인데 이 레위가 베푼 우리로 말하자면 더러운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존경하는 예수님, 존경하는 랍비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동류로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금 먹고 마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요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먹고 즐기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지 이런 생각하시죠?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하시죠? 저만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죠? 교회는 이래야 되죠. 복음이 있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정말 기뻐야 되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고 함께 어울려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지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수용하고 또 누구나 다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안교에 속한 모든 영가족이 이런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의외로 레위와 죄인들과 더불어 앉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수 없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이야. 또 저런 일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강 목사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즐기고 있지? 저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술이나 마시고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앉아서 저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저 사람과 즐겁게 지내고 있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은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름과는 완전히 딴판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형식적이고 또 거짓된 경건이라고 하는 옷 속에 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죠. 레위인은. 그 이름 자체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내면은 가장 혐오스럽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의 모습인 거죠. 사실 이 레위의 모습은요,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목조목 따져서 왜 그런지를 따져 물으면 아마 상처를 깊이 받으실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상처를 많이 받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이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바로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세리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죠. 회개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처럼 회개할 것이 없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요, 회개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레위를 부르신, 그래서 레위가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요구되고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레위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죠. 레위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은 거고 지금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와 같은 그 사람들이죠.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처절한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의 치명적인 질병을 인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질병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좀 갔지만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이죠. 금식에 대한 내용. 금식의 목적은 그 금식을 행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금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 있죠.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더 집착했던 내 마음과 시선을 우리의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두는데 금식의 목적이 있어요. 금식을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경건하지 않은 거고 금식을 자주 한다고 해서 더 경건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는 이런 종교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순간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들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뻗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에게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즐기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쪽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경건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금식해야 되고 이런 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왜 금식 안 하십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관습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뭐죠? 낡은 옷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가죽 부대, 또 세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들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더 좋은 걸 잡아야 되는데,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옛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그 포도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내가 공의로운 것, 더 영적인 것, 더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댁에 가서 잘 뜯어보세요. 그게
더 영적인 건지, 더 성경적인 건지, 아니면 내가 익숙한 건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건지,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라요. 복음의 새로움으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에 대한 배신을 그들이 처단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예를 들어 오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를 부르신 것과 이 종교 전통의 틀에 묶여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심정이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은 영혼들과 소통하고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많은 말을 했지만 그 중에서 한 문장만 발췌를 하면, 교회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의 요구에 반응하는 속도가 늦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여기 이 새 포도주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과거에는 이 새 포도주가 정말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술도 오래 묵은 게 좋고 포도주도 오래 묵은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묵은 포도주가 항상 묵었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처음 포도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묵은 포도주처럼 더 좋은 급상품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요, 사실 다 필요한 거거든.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의 전통을 아예 이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들려주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포도주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야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묵은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가 숙성이 돼서 언젠가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교회에는요, 오랜 어르신 중요해요. 교회의 큰 흐름, 우리 어르신들보다 더 많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중요하죠. 반면에 새로운 가족들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함께 또 영혼을 섬기면서 복음의 은혜를 계승하고 또 역사를 이어가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